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으리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대화의 주제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과 거듭남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밤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 거듭남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과 거듭남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은혜가, 그 세계가 더 깊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날 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절, 10절을 보면 니고데모의 신상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또 랍비입니다. 바리새인은 신학자로 목회자 중에서 목회자인데 예, 신학자 그룹을 일컫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란 유대인의 통치기구 곧 사내들인 공회원을 말하는데 유대인의 의사결정기구인 사내들인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려면 학식과 학식과 나이와 또 여러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아야 했습니다. 랍비는 종교 지도자, 신학자였기 때문에 또 랍비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니고데모는 당시 최고의 엘리트요, 또 이 권력자요, 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존경받는 랍비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용건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2절을 보면 2절을 보면 용건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으면서 돌려서 자기의 찾아온 이유를 말합니다.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은 자기 용건을 명확하게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쑥스러워서 자기 용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 용건을 이야기하면 거절당할까 봐서 거절 불안 때문에 용건을 표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비난을 당할까 봐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더 자기 용건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쑥스러워하고 또 용건을 잊어버렸습니다. 또 용건을 모르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표현을 안 하다 보니까 자기 용건,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돌려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용건을 돌려서 말을 했지만 니고데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왜 왔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 원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 명확하게 표현 못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죠, 그죠? 나는 몰라도 예수님은 명확하게 아시죠. 다 꿰뚫어 보시죠, 그죠? 38년 동안 누워 있는 사람을 보시고 어, 그가 병이 오랜 줄을 아셨죠, 그죠? 아시죠? 우리를 아시죠?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유를 명확하게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숙제를 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니고데모의 오래된 숙제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려서부터 총명했는데 그래서 어린 나이에 바리새파로 들어가서 토라를 다 암송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암송을 했습니다. 어,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이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이 자기 충만감을 누리려고 애썼죠. 총명한 아이가 성경을 다 담동하고 토라를 다 외우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맹진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고 맹진을 했죠. 그러다가 신학자가 되고 어, 랍비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누리고 싶어 하던 그렇게 알고 싶어 하던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온전하게 누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그에게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그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 안 왔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교를 넘어 권력을 지향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맥을 동원하고 또 학식을 쌓고
국민들의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내며 마침내 바리새인이 오를 수 있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선망하는 최고의 지위인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 부와 권력을 쥐고 있으면 안정이 될 줄 알았습니다. 평안이 올 줄 알았습니다. 불안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공함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은 밤같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허무했습니다. 진정한 평안이 그 마음에 오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의 내면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낙담하며 밤과 같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들을, 여러 능력들을 행하시는 것을 들었고, 또 예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에 대한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틀림없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나라. 이 예수님이라면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밤과 같은 어둠, 공허함, 허무함, 불안, 두려움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대단하지요. 자기의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몸부림을 친다는 것, 몸부림을 일생 친다는 것. 그죠? 누구나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우리 마음의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을 얻고자 하지만 몸부림치지만 잘 얻지 못하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포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는 어,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 나라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은 후에 가는 하나님 나라, 곧 땅과 지역의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땅과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땅과 지역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지만 죽은 후에 가는 땅과 지역, 죽은 후에는 천국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천국이라는 어떤 이 환경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 개념은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은 곧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정의를 내려놓으셨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 우리들의 내면에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곳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나타나는 큰 특징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마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도록 나를 맡기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나를 의탁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곧 나는 내 속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내 삶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집에 있든지, 사무실에 있든지, 다리 밑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내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속성, 특징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까. 공허함과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이것들이 약화되지고 하나님께 내 인생이 맡겨지고 하나님에게 의탁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인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생수가 계속 솟아난다고 하셨습니다. 말, 목마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성령의 생수가 그 배에서 퐁퐁퐁퐁 솟아난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현세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다가 죽은 후에는 자연스럽게 땅과 지옥의 개념, 환경과 지역의 개념인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았으나 죽었으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자들은 살았으나 죽었으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신학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는 했지만 또 이것을 공부하기는 했지만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이해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누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니고데모의 조건을 갖췄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부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종교적 열심도 가지고 있고 그런 명예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지긋한 나이도 있습니다. 이 정도 갖췄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또 나이 들면 다 할 거라 생각하는데 나이 들면 초탈할 거라 생각하는데 나이가 행복의 통로, 마음의 평안의 통로, 안정의 통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행복, 평안, 기쁨의 조건이라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니고데모가 니고데모도 열심으로 종교생활과 권력과 명예를 얻었지만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뭘 하라고요? 거듭나야 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단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은 뭐라고요? 거듭나야 된단다. 거듭남이란 무엇인가요? 거듭남이란 새로 태어난다 말입니다. born again, 새로 태어난다. 새로 태어남, 재탄생, 거듭남, 새로 태어난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재탄생해야 된다. 새로 태어나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희락의 세계, 곧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깜짝 놀라서 허망해하면서 예수님께 대묻습니다.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니고데모는 새로 태어남, 거듭남, 재탄생, 이 말을, 이것을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이 말을, 재탄생해야 된다는 이 말을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니고데모의 세계에서는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이 신학자인데 어떻게 그걸 모르느냐라고 할 정도로 참 이 세계가 안 보이죠.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남, 새로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 재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재탄생은, 두 번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더 들어가서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재탄생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무엇일까요? 물은 세례를 말합니다. 물은 세례, 침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계속 세례요한도 그러고 침례를 주셨죠. 그렇죠? 씻는 것입니다. 물은 세례를 말하는데 그것은 씻는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침례는 회개죠. 그죠? 세례는 회개죠. 물로 씻는 이유는 회개시키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잠김에서 과거의 나의 하나님 없이 살던 또 내 본성대로 살던 내 육체의 욕심대로 살던 이 땅의 안목의 정욕대로 살던 이것을 물에서 잠가버리고 그것을 회개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내가 결심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6절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죠? 회개하고 그 세례를 받고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계속 나를 깨끗하게 깎는다는 말입니다. 계속 새롭게 깎는다는 말이죠. 회개하고 말씀으로 깨끗게 되고자 결심할 때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해서 새로 태어나게 만듭니다.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자 결심할 때 위로부터
성령이 임해서 새로 태어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자기의 결심이나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을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영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은 거듭난 것, 재탄생. 두 번 태어난 것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으로 태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육으로 태어난 것이 회개하고 성령으로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자 결심하고 그럴 때 성령이 임해서 영으로 재탄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성령에 의해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 거듭남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 셋의 후손이 되었다는 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깨끗하게 되고자 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곧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성령에 의해 재탄생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재탄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성령에 의해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재탄생했다는 말입니다. 두 번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알아듣고 영적인 것을 먹으며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육적인 본능의 삶을 살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에 의해 재탄생하지 않았으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영으로 재탄생해야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성령에 의해서 재탄생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런가요? 우리는 성령이 재탄생시켰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남 곧 영으로 태어나는 세계를 들었지만 여전히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학자지만 예수님이 답답해할 정도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7절에서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듣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는 말은 너무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고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다고 이런 일이 재탄생하는 일이 거듭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건 종교적 수사에 불과하다. 종교적 레토릭이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말라는 말입니다. 거듭남은 확실하고 재탄생은 확실합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충분히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그런 세계가 없다고 한정 지으면 안 되죠. 그죠? 11절, 12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세계는 확실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저 이 영적인 세계는 참 사람들이 알아 못 먹습니다. 못 듣습니다. 확실한 사실인데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계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1차원적 세계에서 사고가 돌아가니까 다른 차원, 3차원의 세계, 영적인 차원의 세계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못 알아듣는 것이. 알아듣는 것은 복이죠. 그죠? 거듭나야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나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8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난 역사를 바람으로 비유해서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바람으로 비유하셨죠. 바람이 임의로 울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바람을 봅니까? 바람이 보이나요? 바람을 볼 수 있나요? 뭘로 보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면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압니다. 나의 콧가에, 나의 피부에, 나의 머리카락이 날리는 걸 보면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압니다. 그죠? 성령이 임했는가 안 임했는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는가 안 태어났는가? 성령이 임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는가 안 태어났는가? 성령이 임했는가 안 임했는가? 성령이 나한테 왔는가 안 왔는가? 이것은 뭘로 알 수 있다고요? 바람처럼 성령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을 보나요? 성령을 만질 수 있나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어도 바람이 부는 것을,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바람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듯이 우리 동네는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바람 부는 것을 적각적각 보죠. 나무가 많으니까.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는 그 내면과 그 행동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는가 안 임했는가, 재탄생했는가, 거듭났는가. 거듭남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성령이 역사를 일으켰는가 안 일으켰는가. 곧 거듭나면 내면과 그 내면과 추구하는 것과 행동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좋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 마음에 영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어렵게 살고 싶습니다. 안 보이던 영적인 세계가 인식됩니다. 보이는 감각적인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랬죠. 어, 예수가 주님인 것이, 예수가 살아계신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나에게 믿어져, 고백되어져.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너 영적인 생각 좀 해. 제발 좀 영적으로 들어가. 제발 좀 거룩해라. 제발 좀 하나님을 좀 좋아해봐라.
제발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걸 좀 알아봐. 영적인 세계가 있어. 그거 좀 봐봐. 그런다고 해서 영적인 세계가 보이나요? 위협한다고. 정말 때리려고 해도 안 되죠. 그죠? 맛있는 걸 주면서 꼬치려도 안 되죠.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회개할 때, 씻을 때 성령이 임해서 바꿔줘야 되죠. 거듭나야만이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야만이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영적인 세계가 그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역사가 있죠. 우리는 예수가 주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여전히 인류 역사를 품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주실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내 마음에 옵니까? 때때로 좀 흐리기도 하지만 이것이 뚜렷하게 옵니까? 영적인 것이 좋습니까? 거룩한 것이 좋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건 한 것이죠. 어지한테 허락받지 않은 이야기인데 어지가 금요일 날 저는 항상 금요일 날 어진이 기도하는 것에 주시를 하는데 어우 그 어른들이 다 기도 마칠 때까지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종종 이야기 기도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대요. 기도를 일정 막 해야 된대요. 밤에도 자고 잘 때 기도를 안 하고 자면 좀 마음이 불편하대요. 기도를 해야 평안이 온대요. 왜 이런 거지? 성령이 의학에 임했어. 자기는 몰라. 성령이 임했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이 왔는지 안 왔는지 자기는 몰라.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이렇게 나왔어. 왜 이렇게 나왔어? 어, 이번 주 수요일, 뭐 지난주 수요일인가? 이번 주 수요일, 어제 그제 유라기하고 이 말씀을 공부했어요. 니고데모 바로 이 말씀을 공부했어요. 이 말씀을 공부하고 나더니만 유라이가 말씀 좋다. 은혜가 되네. 어, 어, 안정이 된다. 아, 어, 이 녀석에게도 이 녀석에게도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녀석에게도 거듭남의 세계를 줬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죠? 이러한 변화는 누가 일으켜요?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이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변화를 일으켜 놓으셨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어요.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도의 세계, 영적인 세계의 즐거움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빚어가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영적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삶을 사는 우리 인류들을 영적인 존재로 재탄생,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감각적인 즐거움만 찾고 있는 인류들에게, 공허함과 허탈함을 누리는 허탈함 속에 빠져 있는 이 인류에게 하나님 나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지금도 인류 속에서 예수님은 영적 탄생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육에서 태어나서 육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영으로 다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영적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고자 애쓰고 계십니다. 영적인 재탄생 곧 거듭남은 회개하고 말씀으로 씻음을 받고자 하면 위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재탄생의 역사가 인류 가운데, 이 인류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재탄생의 역사가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재탄생의 역사가,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재탄생의 역사가 이 반석동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재탄생의 역사가 마음의 공허함을 안고 그 속에서 울고 있는 차들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재탄생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 재탄생의 역사 안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 재탄생의 역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삽시다. 또한 이 재탄생을 기다리는, 재탄생을 알지 못한 채 재탄생을 기다리는 자들을 우리가 초대해서 재탄생의 세계로 인도해 줍시다. 그래서 이들이 거듭남의 세계에 무궁무진함을 누리는 축복을 줍시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세계를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니고데모 같은 자들을 불러서 이 재탄생의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듭남, 재탄생,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세계를 또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이것을 구체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재탄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영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육으로 태어나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이제 저희들이 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을 누립니다. 영적인 세계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인 세계의 무궁무진함을 더 누리게 하시고 이 세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기쁨이 우리 마음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전히 재탄생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붙잡고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육으로 태어난 자들 재탄생시키는 역사에 저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